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애가 어른들에게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말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좀 웃기도 하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나는 무슨 말을 남겨야 말씀을 드리고 남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은 사실 레위기의 마지막 말 결론이에요. 레위기는 27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27장 다음 주에 살펴볼 27장은 사실 부록입니다. 부록. 근데 중요한 말, 레위기 1장부터 25장까지 한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결론이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마지막 말이 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레위기 결론에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사항.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배하며 순종할 때 참된 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배드리고 경배하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부분은 복의 장이다, 복의 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복의 장에 무슨 약속이 되어 있냐면 레위기 26장 철을 따라 내리는 비, 철을 따라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약속해 주겠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평화와 안정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겠고 너희 민족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뭐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복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받을 복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의 복, 최고의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참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래요. 진짜 하나님께 예배가 우선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레위기 26장 1절 2절을 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레위기 축복하는 장에 시작할 때 먼저 복을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정말 나를 잘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나의 안식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하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은 참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진짜 복은 진짜 하나님, 정말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지 가짜 신에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가짜 신을 섬겨요. 사람들은 우주 안에 있는 뭔가를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존재가 뭐예요? 태양신.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달신. 밤에 정한수를 떠나고 비나이다 달에게 비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치고 별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큰 산이나 바위를 놓고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동네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나의 소원을 빌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이 나무나 산이나 이 모든 것의 특징이 뭐예요? 공통점이 우주 안에 있는 거예요. 자연. 우주가 신이고 우주 안에 신이 있다라고 우주가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우주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는 시작이 응애하고 내가 태어난 것처럼 우주도 태어났어요. 과학자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한 점이 생기더만 뻥 하면서 빅뱅처럼 뻥 크게 대폭발이 해가지고 우주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우주가 사람이 자라나듯이 성장해가요. 그러다가 우주가 어떻게 늙어서 우주도 죽어요.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죽듯이 우주가 늙어서 죽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죽으면, 우주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우주가 죽으면 우주 안에 있는 달도, 태양도 죽고 달도 죽고 별도 죽고 산도 죽고 나무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우주가 죽어버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해줘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자연 만물을 섬기고 범신론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주를 포함하는 오직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런데 우주는 사람처럼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것은 유한하고 태어난 것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된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은 뭐라고요? 참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 초등부 어린이들이 지금 와서 하나님께 어른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애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리는 분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엄마 같이 예배 드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만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제일 믿고 의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 나의 삶에 이것만 있으면 내게 의미가 있고 내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냐? 그것을 오늘 레위기 26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해 드리는 거다.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26장 4절 5절에 철을 따라 비를 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농사가 잘 되고 너의 가축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6절에서 8절은 뭐가 나오냐면, 그리고 주변 나라에서 평화를 주시고 그 나라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뭐냐면, 이 백성이 번성하고 잘 되도록, 창대하게 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적 축복도 주시고 보호도 해주고 우리가 잘 되게 해준다. 온갖 복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해주는데,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 복 중에 복이 무엇인가?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레위기가 말씀하는 게, 하나님 잘 믿고 너희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내가 원하나 가장 큰 복은 내가 너의 복이다.
내가 너의 복덩이리다, 나를 경외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가장 귀중히 여길 때 우리가 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불순종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피한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망한다는 거예요. 농사도 안 되고 주변 나라가 너희 쳐들어오고 너희가 지은 것을 다 빼앗기고 너희는 도망하게 다니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하며 다닐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꺼번에 망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징계에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혼내시고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18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망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렇게 다음에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또 징계하리라 이런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그래도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또 이런 벌을 내리리라.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23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래도 대항하면 2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단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단계마다 하나님이 안 하면 뭐라고 하냐면 벌을 7배나 내리겠다. 7배나. 26장 28절을 봅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근데 재밌는 것은 18절부터 그렇지 않으면 7배 벌을 내리신대요. 강하게 때리시죠. 21절에 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또 7배나 하고 그러면 23절 27절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위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경고하는 거, 사인을 주는 거예요. 사인을 줄 때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등을 보면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걸 안 듣고 눈을 가려요. 테이프로 그걸 가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차가 고장났는데 엔진이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경고등이 떠요. 말펑션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경고등이 들면 그걸 어떤 사람은 하얀 테이프나 청테이프로 그걸 딱 위에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 운전하고 다니면 괜찮겠습니까? 안 괜찮죠. 그 차가 망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도 그냥 청테이프나 하얀 테이프를 딱 붙이고 나 몰라요 하고 다닌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 경고의 목적, 경고하는 것은 징계하려고 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작은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 생각 속에 사인을 주세요. 내 마음 속에 양심 속에 성령께서 사인을 주세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사인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적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사인을 보고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야 되고 반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남의 사람의 경고 등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어떤 사람이 일이 잘 안 됐다든지 어떤 아픔이 생기고 병이 들었는데 찾아가서 당신 회개하라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에게 그것은 어려움이 있으면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만 내가 해석하면 돼요. 남이 아플 때는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또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분들은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쳤다고만 생각하면서 쉬 하면서 기도 부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거 아닐 수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몸 관리 못해서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체질적으로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이 병 걸리고 저 병이 걸리고 이렇게 다치고 저렇게 다칠 수가 있고, 교통사고도 날 수가 있어요. 그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면 안 되고, 해석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 스스로는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비난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질병이 걸렸다든지 문제가 생겼다든지 친한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제가 생각하면서 조금만 다치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자꾸 요청을 해요. 근데 그게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기도 제목이 있으면 부모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하는 것을 나 혼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고를 볼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 세 번째, 오늘 레위기 26장이 알려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주저앉고 싶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이 돌이키라 이 백성들아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했지만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포로, BC 586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돼요. 성전도 파괴되고 성도 파괴되고, 끌려가는데 여기서는 옷을 입고 이렇게 끌려가고 있지만 벌거벗긴 채로 그냥 짐승처럼 끌려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해야 돼요. 그런 소망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보면 레위기 26장 4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자녀다, 내 새끼다라고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이 자녀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의 울음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애들 데리고 놀이터를 쭉 그림처럼 가잖아요. 근데 아주머니끼리 이제 서로 막 이웃끼리 막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 아이가 저기 넘어져서 울면 울음소리가 그 많은 아이 중에 내 애가 울면 내 귀에 들려. 남의 집 애가 울면 잘 안 들려. 아, 우는구나. 내 애가 들리면 꼭 내 귀에 들려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니까. 자기 자녀의 귀는 소리는 다 들려요. 이렇게 같이 다 놀고 있는데 그냥 조용히 놀아야 되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다른 애들이 소리 질러도 별로 신경이 안 써요. 그런데 내 애가 소리 지르면 쟤가 왜 저래? 조용히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막 신경이 쓰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알아봐요. 수영장에 애를 데리고 이처럼 수영을 할 때도 내 애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내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의 눈에는 애가 보여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보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환경도 주고 저 환경도 주고 이렇게도 돌보고 저렇게 돌봐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해야 하는데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대충 눈 감아줘도 되는 겁니까? 두 번째 게 보여주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대충 눈 감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정확하게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에 있는 사람은 눈 감아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눈 감아줄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이미 심판이 집행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를 쭉 살펴가면서 하나님이 죄를 속하는 방법, 용서하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소나 양을 잡아서 내 죄를 소 위에, 양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죄를 이 양에게, 이 소에게 대신 옮깁니다 하면서 내가 죽을 자리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번제로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죽어야 그 자리에 이제는 그 매번 죄 지을 때마다 구약에서는 해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라고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진짜 복은 참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진짜 복은 진짜 하나님 앞을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등을 보면 뭐라고요? 돌이키라. 경고의 등을 테이프로 가리지 말아라. 억지로 부인하고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집행되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악에 파묻혀서 죄악의 발과 손을 담그고 있어서 아직도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 위에 두고 그 은혜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